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이 시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며 생명이 없는 죽은 영혼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이미 하얗게 씻겨졌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서 주어진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에 있어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군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군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들이 있어야겠지만 또한 그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들이 있어야 강한 군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와 군대, 군사 등에 비유하여 표현하곤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강한 군대와 같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여야 하는 그런 절대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Be strong in the grace,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식에 대하여 강해져야 하고, 지식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강해져야 하고,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올바른 지식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고리타분하고 편협하고 오만한 종교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편협한 그런 단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 중에 칭찬이 아예 기록되지 않은 2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2 교회의 공통점은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딛고 살아가는 회색지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교회를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냥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비밀한 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딜리버리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내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에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 복음보다 더 신묘하고 놀라워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도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하고 비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청년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그 말씀의 능력들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며 그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장의 가뭄 그 현장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그곳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곳에 보면 복음의 열정에 대하여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에 믿음을 더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남이 해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아비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되 가장 먼저 충성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교회는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그런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또 그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세광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저희 세광선교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군대는 대장의 명령에 충성하는 군사가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넘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교회를 핍박하고 제재하여도 내가 먼저 복음에 충성된 군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면 그 어떤 악한 것도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복음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찾아서 가르치십시오.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본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강한 군사가 되라. 복음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충성된 자를 세워가는 그런 강한 군사가 되어라. 하나님,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한 군사로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